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이사야 52장에서 54장, 시편 119편, 97절에서 128절을 우리 함께 통독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을 나눌 부분은 이사야 54장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이제 큐티집에는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2장에서 54장인데 이게 참 구성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또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실 때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어떤 부분들을 또 사용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또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금을 생각하면 정말 이 문학적으로나 나머지 정서적으로 이 어떤 부분에서 정말 탁월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 배치나 이 문학적 이 구조가 정말 이게 독특하고 놀라운데, 아까 우리 5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52장 후반부에 보면 15절에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할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메시아를 보내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고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묵상에 나눌 이 54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하시냐면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 1절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딱 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나오죠. 성경에서. 구약이 대표적으로. 한나가 그렇죠. 한나뿐만이 아니죠. 사라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당시에 이 여성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호흡은 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가정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삶인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라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한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노래하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예, 마치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니까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종입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저희 현실을 보라고. 맞아, 위대한 종. 저는 그 믿습니다. 믿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막 하시고 나면, 근데 이거 극단적인 예지만 제 주변에 정말 이게 힘드셔가지고 이 건물 이 예배당 임대료도 못 내가지고 허덕허덕 되시면서 이중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냥 그래, 듣기 좋아라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위로겠지라고 그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야, 너 기뻐해야 돼, 너 노래해야 돼, 너 환성을 울려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이 사람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정말 그 구원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회복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 3절에도 보면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희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똥을 단단히 박아라. 이 장막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이 거하는 이 거처잖아요. 이 집이에요, 집.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땅을 쭉 지나갈 때 그때 장막을 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신약의 장막절을 지내는 거, 초막절을 지내는 건데,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한테 자손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집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예. 이 쉽게 이거죠. 목사님 교회 성장할 거예요. 부흥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 이 공간을 보니까 지금은 공간이 좁더라도 맞아. 1부, 2부, 3부, 4부 나눠서 쓰면 되지.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뭐 딴 데 더 넓은 데를 알아볼까요? 아니면 목사님 뭐 이렇게 따로 뭐 분리 개척을 할까요? 하여튼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 허락하실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거든요. 장막틀을 넓혀라.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퍼져 나가고 너희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저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근데 그 자손들이 이 장막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너는 이 땅에 번성할 것이고 충만할 것이고 다스릴 것이라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 그래서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게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고 뭐 이게 말이 되나 생각하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믿어. 믿음 없을 때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잖아요. 믿음 없을 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성급해지고 그리고 답답해지고 두려워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믿으라는 거구나.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예.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이거를 내가 문제를 의뢰한다, 컨설팅을 한다, 코칭을 받는다.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떠나가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는 것은 너 믿어.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행할 거야.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당하지 마.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가부실의 수치욕을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망군이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 앞으로 밑에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이 약속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점의 흐트름도 없이 하나님이 그 입술로 내뱉은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순종해야 될 그 명령은 뭐냐면 믿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뭐 지금의 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뭐 개인에게 아니면 교회에게 공동체에게도 하시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내 바람인가 좀 분별할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평소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실까? 또 그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마치 기뻐하실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는 그게 대부분 약속일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스리시고 다듬으시고 빚어가시는 그 시간이 25년이 걸렸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 시간이 필요하냐면 그 약속이 만약에 당장 이루어졌었을 때 사람들은 되게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잘해 가지고 탁월해 가지고 뛰어나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착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복음적인 겸손함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 없으면 드러난 것이 뭐냐면 교만하든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극심한 절망과 낙담을 하든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가지고 깨어진 존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주의 자녀는 되지만 자녀가 됐지만 자녀다운 생활을 우리 한 번에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마다 그 시간이 다르겠죠. 어떠한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냐 따라 가지고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하여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 신약, 테스트먼트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회복을 명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뭐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거기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쭉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신기한 거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와, 이게 진짜 자석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그 부분을 이루시고 하실 때 주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연합시켜 주십니다. 붙여 주시고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그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분과의 그 연합과 교제 가운데 기쁨과 이 감사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와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 회복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구나. 와 이거를 경험케 하여서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 이제 당장 오늘 뭐 죽으려고 저렇게 살아가나?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딱 만나면 다 고백하게 되는 게 와 정말 하나님 하셨다고. 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용하신 것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하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하게 되지 않죠.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내 기질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해 나가면서 훈련받게 되어지고 이게 훈련 받아 보면 나중에는 정말 이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이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믿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단계까지 쫙 가게 되죠. 아. 저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기를 참이 싫어하거든요. 예. 이거 훈련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 남자들 군대 갔을 때도 훈련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뭐 처음에 가서 6주간 이 기초 훈련 받을 때도 아니면 후반기에서 저는 전차 조종수여 가지고 우리 8주간 훈련 받았는데 훈련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훈련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거기는 아직 계급이 없다 보니까 다 동기예요. 예, 다 동기.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다 동료 애가 있거든. 좋은 애가 있거든요. 너무 진짜 자대보다도 더 빡센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어요. 예.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정말 그 약속 너를 통해서 너희 공동체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근데 혼자서는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근데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전우회죠. 영적인 전쟁을 함께 이루는 이걸 딱 누릴 때 힘든데 기뻐요.
이게 경험이 되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든데 이게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같이 조누가 있구나. 동주가 있구나. 막 야. 그래서 우리 조누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다른 사람도 어디 있죠? 네, 우리 조누 와, 이 조누에 와. 그러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큰 나라를 보면 이게 한 개 교회뿐만 아니라 보니 와 다른 교회도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고군분투하고 힘쓰고 있구나 하면서 교회와 교회끼리 연합도 되어지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끼리 하는 연합되어지고 이게 부르심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이게 영역을 또 다르게 하신 것뿐이지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지성전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게 이 중매쟁이 역할을 좀 시키시려고 하시는가. 근데 지성전님이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막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교회를 잠깐 섬기셨다가 지금 이제 다른 교회 잠깐 섬기셨다 다시 돌아온 건 아니신데 하여튼 그죠, 잠깐 섬기셨다가 다른 교회에 이제 가신 분이 계신데 근데 전 그분들한테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예, 늘 이렇게 그리운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근데 진성재님이 일하시는 그 동네에 또 계신 거예요. 그분 회사가. 그리고 그분 회사가 아이돌 이렇게 CF 모델로 써가지고 지금 갑자기 급성장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분이 CFO로 계시고 또 예전에 공인중개사이기도 하시고 또 아내분은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마음이 뜨거우신 분이시고 근데 이제 아내분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셔가지고 그 결혼하고 그 교회에서만 십몇 년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사할 때 이제는 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이 교회에 딱 왔었다가 그때는 제가 되게 미숙했었거든요. 아직 이게 눈이 열리기 전이어가지고 요즘 제가 이제 늘 묵상하는 게 소 읽고 외양간 꽂히지 말자. 소 읽기 전에 외양간 미리 고쳐놓자. 늘 이 생각인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다른 교회 가 계시는데 지성재님이 그 형제를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그분한테도 오랜만에 연락드리고 지성재님한테도 해가지고 다 소개시켜 드렸죠. 와, 하나님께서 물론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또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또 이런 만남과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때도 보시겠지만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와 교회끼리 특성이 다르죠. 부르심도 다르고 하나님 부여주신 영역도 다르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 올라가면 요즘 정치에서 뭐 빅텐트 얘기하는데 그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다 가져온 거예요. 진짜 빅텐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빅텐트입니다. 교회들 간의 연합. 교회들 간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가운데 연합되어져 나아가는 것. 올해 우리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이제 우리 CTCK에 있는 우리 작은 교회들 세 교회가 연합해 가서 같이 수련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은혜를 부어 주실까. 네. 오늘 이제 너무 길어지는데 자, 결론을 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개인적인 약속이든 가정을 향한 약속이든 그 교회를 향한 약속이든 주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거.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도록 그와 같은 환경들로 막 가득 차 있지만 이게 아마 강도가 더 세워질 것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보다도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당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요즘 두려워하지는 않는데 약간 이렇게 주저되고 당할 때도 있거든요. 와, 너무 이렇게 너무 놀랄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믿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다. 내 안에는 그 당하는 마음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우리 교회에 또 연락 관계 맺고 있으신 분들 어떻게 이분들을 회복시키실까? 그래서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이분들을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약속과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주님 이루실까? 어떻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까? 오늘 하루도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